우리는 이 밤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두 번째 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이처럼 소름 끼치는 공포의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포의 단어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고 현실이 된 나라가 있습니다. 한때는 연방이었다가 독립국가를 이룬 우크라이나와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이지만 대부분 북극해와 다하에 있어서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을 갖기 원하는 것이 그들의 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하 정책을 통해서 얼지 않는 바다와 닿아 있는 항구를 얻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흑해를 통해서 지중해로 나아갈 수 있는 크림반도가 그들의 오랜 꿈이었고, 또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는 이 한반도가 그들의 오랜 꿈이었지만, 크림반도에 더 많은 공을 들였던 러시아는 결국 2014년에 우크라이나를 지배했던 이 크림반도를 강제로 합병해서 부동항을 가지는 나라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친러시아 반정부 단체를 군사적으로 후원하고 또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군사력을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미국의 많은 대표자들, 미국의 많은 정치가들, 미국의 대변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가장 잔혹한 전쟁이 될 것이다. 두 나라는 자신들이 가진 첨단 무기를 이 전쟁에 쏟아부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군인과 수많은 민간인이 죽을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일어날 것을 세계 언론이 보도하고 있고, 또 전 세계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를 접할 때 성도는 우리나라의 일이 아니니까 하고 개의치 않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평화를 위해서 그들의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도의 삶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 두려운 단어인 전쟁과 싸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의 삶에 이처럼 전쟁과 싸움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있다는 뜻이고,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적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복음의 기초를 쌓는 시간을 갖고 우리의 믿음의 진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적, 이 적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담대한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신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 두 번째 강의 말씀을 나누며 말씀에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바른 기초를 튼튼히 세울 수 있도록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절을 시작하며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과연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이 불변의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처음 범죄한 날, 그 날이 지나기도 전에 사람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창세기에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각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예언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아니고는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성도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신이 구원자라고 외쳤던 수많은 사람이 역사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자신이 메시아, 나는 구원자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먼 나중 미래에도 자신이 구원자라고, 심지어 나는 재림 예수라고 외치는 적 그리스도까지도 분명히 많이 나타나겠지만 그들은 결국 자신의 죄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향해서 아무리 구원자라고, 나는 제레미 예수라고 외쳐도 그들은 한낱 죄를 가진 인간에 불과하기에 결국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될 수 없고 재림 예수는 더더욱 될 수 없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고 특별히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으며 특히 구원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인간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는 다른 시대보다 사람들의 원망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이런 부모 아래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저 사람처럼 태어나 보니 부모가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이거나 최고의 권력자였다면 나는 행복했을 텐데, 나는 전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멋진 삶을 살았을 텐데, 내가 좀 더 키가 크고 좀 더 잘생겼다면, 더 예뻤다면 나는 지금 저 연예인처럼 유명해져서 많은 돈을 벌면서 빛나게 살 텐데 점점점. 사람들은 이렇게 늘 누군가와 비교할 때 자신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 스스로 비교하면서 자신을 열등한 존재로, 모질이로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그런 존재일까요? 요즘은 스마트폰뿐 아니라 시계도 스마트워치가 제작되는데 아주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 중에는 수면 관리 기능이 있는데 수면 시간을 체크하고 수면의 질을 체크해 줍니다. 수면 시간을 평가할 때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44%의 사람들보다 일찍 잠드셨습니다. 그리고 75%의 사람들보다 깊은 수면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수면 점수는 100점 만점에 93점입니다. 라고 이렇게 수면에 대해서 평가를 내립니다. 이 평가에서만 봐도 수면 시간을 보면 나보다 더 늦게 잠드는 사람이 내 뒤에 많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나보다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도 수두룩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이리 뒤치락 저리 뒤치락거리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수면제나 또는 수면에 도움을 주는 다른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 비하면 머리만 벽에 갖다 대면 곰새 잠드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보면 이 잠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구절을 이렇게 오해하게 되어지면 사람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들면서까지 수고한 노력의 대가로 떡을 먹는 것이 헛된 일이네? 그러면 일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여기고 놀면서 돈 벌 방법을 찾아봐야겠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아닙니다.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서 단잠을 잘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힘써 하루에 3대에 주어진 삶을 살아내므로 그로 인해서 오는 육체의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피곤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평안히 잠들 수 있는 단잠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라는 것을 시편의 기자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이 없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보면서 내 수고와 내 노력의 결과로 여기는 것 또한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6일의 시간 동안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과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지혜의 말씀 중에 몇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어지는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로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가 마주할 세상은 끝이 없는 영원한 저주의 삶, 그 삶밖에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내가 정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받고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 고백이 그에게 필요했을까요? 왜 그의 편지 이 글에 이 고백이 필요했을까요? 당시 최고의 문명과 법을 통해서 가장 화려한 문화를 꽃피우고 있던 헬라의 문화와 신을 가진 것이 최고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최고의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세우고 아무리 많은 계획들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만이 최고의 복된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금수저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최고의 스승을 두었습니다. 최고의 학벌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최강국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구 앞에서도 어깨를 당당히 펴고 걸어갈 수 있었고 거드름 필 수 있고 또한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 예전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이 자랑할 것 많았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배설물. 그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배설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과 비교하며 자신의 화려한 스펙을 배설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내 모든 삶의 그 좋았던 것들을 다 비교해 보니까 그것들은 다 그냥 배설물이야. 한마디로 똑같아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나서 복음을 깨닫고 자신이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지금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 소중해서 예전에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자랑스러웠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감동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배설물로. 이런 고백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롯의 아내처럼 두고 온 것에 미련을 둔 인생을 살다가 자꾸 옛사람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 망한 것처럼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쟁기라는 것은 밭에 고랑을 내는 그런 농기구입니다. 이 고랑을 내는 쟁기질을 하면서 뒤돌아보게 되어지면 고랑이 삐뚤삐뚤하게 되어서 다시 쟁기질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옛것을 다시 잡으려고 하면 더 소중한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을 놓치는 미련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이것은 이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닌 것을 내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래 나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어갔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보면 땅끝과 같은 대한민국의 복음이 도착했고 수많은 순교의 피 위에 이 땅의 교회가 든든히 지켜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나에게 복음이 닿아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된 이 모든 것이 바로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단지 내게 일어난 모든 일에 감사할 뿐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전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던 모든 것들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주님의 선언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말씀합니까?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는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몫이 아니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영혼에게는 이 말씀의 의미에 따르면 영혼에게 상쾌함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이 상쾌함을 갖는 그 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서 그 짐에 짓눌려서 신음하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주인이 창조주이시다 고백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쉼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나에게 절대적이며 완벽한 보호자가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음성을 잘 분별하고 그 음성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좀 더 나은 인생, 빛나는 인생, 우러러보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거라고 외치는 거짓된 목소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도 좌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은 모두 다 거짓된 음성이고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예수의 음성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과 약속되어진 일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목자 곁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지팡이와 그분의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성도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를 삶으로 찬양하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모든 관심이 그에게 집중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그 갓난 아기에게서 눈을 한시도 못 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시 한눈을 파는 순간에 아기에게 위기가 닥칠까 하는 그 마음, 곧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래서 잠도 포기하면서 2시간마다 일어나서 분유도 먹이고 트림 나오게 등도 두드려주고 어화둥둥하면서 잠재우다가 졸도하듯이 잠들지만 아기의 조그만 옹알이에도 금세 일어나 또 아기에게 눈길을 주는 부모를 떠올려 보면 바로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때로는 졸 수 있습니다. 그 연약함으로, 그 피곤함으로 졸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심지어 그 졸음도 없으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완벽한 보호자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소유로,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여기에 더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짓만, 그리고 미워했던 말만, 생각만 했던 그런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인총이 우리에게 아무런 값도 없이 부어주신 바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제사장의 축복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민수기서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눈을 맞춰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당신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를 향하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과연 어떤 평강을 주신다는 이야기일까요? 이 평강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의 거짓된 평화, 이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를 당시에 로마가 외쳤던 팍스 로마나 곧 군사력에 의한 평화, 힘에 의한 평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거짓 평화가 아니라 참 평화,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풍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배에 오르시고 풍랑을 명하셔서 잠잠하게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평안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그 은혜로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늘 사랑의 눈으로 보호함을 받으며 평안을 누리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거센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고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평강의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멋진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인 인생을 살면서 힘겨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쉼을 누리며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것으로 여전히 거짓된 평화를 구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아십시오. 거기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평화만이 참 평안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염려, 근심, 걱정에 신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화를 잃지 않고 평화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좋으신 구원의 이름을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외쳐서 절망하는 인생들에게, 소망을 잃어버린 그 인생들에게 참 소망과 참 평강이, 참 행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마음껏 외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